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앞뒤로 한번 인사 하시죠.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다 모든 걸 꿰뚫고 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할 때에 이 말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대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신지를 알게 되면 이 마음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거듭난 마음입니다.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옛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못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겁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이 옛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었던 것이 뭐냐면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아셔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 근원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는 않는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야, 나 믿어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지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믿었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 오셨다고 하면서 주님은 내팽개쳐버리고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왕좌에 와서 계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해. 이건 문제가 있는 심각한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작동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많이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무슨 말 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죄송하지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요. 내 마음이 아니야 이러면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아는 지식도 그건 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러면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말씀도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을 갖다가 가슴으로 가져와서 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심겨진 대로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긴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한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안 됩니다. 사탄이, 귀신이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자기도 다 아는데 이 몸과 마음이 이미 마음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는데 죄 짓는 길로 가버린다니까. 나 거짓말하면 안 돼 하는데 자동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음란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미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음란한 말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장악당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손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찌 손해를 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어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입장 따라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는 사람의 형편마다 다 달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농사하는 사람, 입장은 다 다르죠. 공부하는 학생, 입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적용될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순종해서 그의 의를 드러내라. 의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기도문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 결론이라, 결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하는 것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데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담보가 어디서,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 모습을 보고 안 속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에 안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 시절에는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내가 그 이유를 몰랐어.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잘못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때로 사람은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했거든요. 주일만 되면 집이 머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아침 일찍 나가서 애들 신방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몰랐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라합시다.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 양심을 하나님이 탁 찌르는 거예요. 야, 이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양심을 찌르는데 뭐 이 정도면 해도 되지 뭐 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고백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서 살아가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느냐? 목사님한테 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말씀 은혜가 안 돼.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러시지?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만 자꾸 보여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생긴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을 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떠져가지고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정말 종전 받고 훌륭한 목사가 5손가락에 또 안 들어. 이러고 이래가지고 비판했다 내 자신이.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그분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 발밑으로 따라갔으면 말도 안 해요. 이제 겨우 목회도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내가 세상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찌르는데요. 너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냐? 어느 날 저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죽었던 옛사람이 스물스물 살아나가지고요, 내 은혜의 자리에 독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제가 그렇다는 제가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주거나 또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믿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영적인 이 은혜를 몰라, 어떻게 믿어야 복 받는 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분들은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위로부터 전수를 잘 훈련을 받은 이런 믿음이 자라는 자녀들은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앞길이 순탄하게 열려요. 목회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실, 정확하게.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남편과 아내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서럽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럴 때 있을 때 절대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니까 알고 내버려 둡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행위도 아세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내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 행위도 알고 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럼 왜 응답이 빨리 안 됩니까?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항상 나한테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낳아주셔서 또 우리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나, 살아가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가 잘 안 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여러분 뭐가 좀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흥분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이 보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 알지 못하는 나를 알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내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는 교사랍니다. 나를 교사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여러분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진짜 가르쳐 주시는.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셔요. 아,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통찰력,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업하는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면 나를 사기치고 등쳐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갈까, 이런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지혜를,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면 안 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최후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절대 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정에 얽매여가지고 내 아는 사람, 나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로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정확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때로는 침도 놔주고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심한 피부병이 걸리는 거예요. 피부병 때문에 온몸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국에 가도 안 되고 도대체 낫지가 않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그 고통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을 내가 봤기 때문에. 또 아토피 걸렸던 어린이들 보셨잖아요. 그 아픈 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긁어대는데, 그런 피부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나았는데 왜 안 나을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린 피부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이 사람이 군에 다니면서 한창 젊을 때니까 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창녀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런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창녀촌에 가면 창녀들이 좀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위생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성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성병이 걸렸어. 매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매독이 걸린 후유증으로 인해서 온 이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딱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 예전에 젊을 때 혹시 창녀촌에 가가지고 그런 관계하가 한 적이 있었냐, 매독이 걸린 적이 있었느냐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 지었던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젊을 때 이런 그곳에 가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매독에 걸리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몸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목사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넌 이걸 준비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목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놓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저는 늘 확실히 믿어요. 속이 꼬롬하니까 여러분,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꼬롬한 마음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꼬름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꼬름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믿는 마음,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고생 바가지입니다. 고생 바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생 바가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너희들은 꼬름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가르쳐 놓으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